37장, 이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회복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비유적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본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이고 그 다음 15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막대기 상징의 예언의 말씀, 즉 남북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다섯 왕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앞장, 그러니까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서의 선포와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회복 내용이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어졌고 선언되어졌습니다. 하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한 상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첫 번째 상징인 이 환상, 즉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곳에는 무수한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이 골짜기 가득히 차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그 골짜기로 들어갔고, 바로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뼈가 뭡니까? 죽은 자들의 뼈죠. 시체가 썩은 뒤에 남게 되는 것이 뼈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장면은 죽어 있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뼈가 가득하다는 말은 온 백성이 죽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뼈들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죄로 죽어버린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이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떤 생명의 소망도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께서 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그 모든 뼈들을 보여주신 뒤에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뼈들이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냥 죽은 시체가 아니라 말라 다 삐뚤어져서 뼈만 남아있는데 뭘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마 그러기 십상인데 에스겔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이런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은 언제든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상황 속에 민아나 너는 이런 상황에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주님 다 끝났습니다. 뭘 물으세요가 아니라 그때는 민아니는 분명히 답할 것 같아. 네 주님 믿습니다. 원석이도 그렇지? 아멘. 예,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이다.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매우 도전적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참 도전적이에요. 챌린징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도전적인 사명을 부여하셨는가 쭉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물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뭐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변할 거야. 우리 엄마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누구는 아무도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네. 근데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이 뭐죠? 대신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는 거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죽어 말라버린 뼈들에게 말하는 사명은 그다지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뼈들이 서로 합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니 가죽이 덮이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상징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되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한 내용인 겁니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메시지가 바로 그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선포하는 곳에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가 어제 35장부터 보면 주권이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고 국민이 회복되는 국가의 3대 요소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실제로 마른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입혀지는 그래서 큰 무리가 생겨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구약에 3번 나오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루아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군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야 온 사방에서 이들에게 불어넣어져라.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큰 군대가 된 이 존재들이 생명을 얻어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루아흐, 생기. 그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생기에 해당하는 루아흐에 해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생명을 만드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행하신 일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루아흐. 근데 루아흐가 뭡니까? 숨입니다. 숨. 네? 호흡, 숨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의 처음에 교단 명칭이 일제 때 동아기독대였는데 동아기독대가 성경을 페닉 선교사가 번역을 했는데 성령을 거룩한 숨님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께서 죽은 시체들, 살도 또 가죽도 덮였지만 아직 살아나지 못한 그들을 성령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시니까 큰 군대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환상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군대와 대적할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암시하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표현도 되지만 오늘 그렇게도 말씀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군대와 대적할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환상에 대한 하나님은 그 의미를 그 다음 구절에서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며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져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고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12절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라. 그렇게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는 이 표현 속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을 떠오르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된 우리가 언젠가 무덤과 상관없이 살아나는 존재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의 고국 땅에 두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대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에 대한 예언적 상징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명자들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의 예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뼈가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된다는 이 환상을 마음속에 근본 믿음으로 딱 붙잡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부터 2700여 년, 2600여 년 전에 하나님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미래와 또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미리 예언하시고 또 그 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시며 그 믿는 자들을 계속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참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삶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참으로 선한 백성들 되도록,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